사랑하는 우리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오늘 그리스도의 표상신앙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오늘부터 저희가 인물을 이제 표상들을 하나씩 연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누굴까요? 주인공이 아담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저도 이제 이거를 준비하면서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결국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어떻게 묵상하느냐. 나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깊이 알면 알수록 뭐 할까요? 우리의 마음에는 사랑이 커지고 용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결국 구원의 핵심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 부분이 참 중요한데요. 성경도 역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너희가 연구를 열심히 할 텐데 누구에 대해서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볼 건데요. 아담은 뭐 예술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오늘날 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아는 그죠? 인물입니다. 뭐 미켈란젤로의 아담의 창조부터 해서 뭐 여기도 지금 아주 조각 같은 아담의 어떤 아담을 생각해보는 그림이 있지만 대중문화에서 아담과 하와 이야기 우리에게도 많이 친숙한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죄를 다루기도 하고 인간에 대해서 불순종에 대해서 근데 또 이 아담을 그리스도로 생각해 보는 것은 참 재미있는 또 우리의 시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적으로는 그럼 이 아담 먼저 성경의 역사적으로 아담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에 아담이 등장합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의 역사의 시작을 보죠. 모세오경의 첫 장도 역시 창세기입니다. 인간의 구속을 가르치고 제시하는 데 있어서 성경의 첫 책에 나온 첫 인물이 바로 아담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시조이기도 하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여기 2가 빠졌는데요.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뭘 만들어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아담입니다. 여기서 사람으로 표현하긴 했지만 고유명사로는 아담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구를 창조해요?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 아담의 어원은 붉다 이런 의미인데 이 하나님의 여러 어원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든 아담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여기 형상과 모양이 사실은 이제 반복해서 이제 강조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닌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지만 조금 분명하게 우리가 좀 나눈다면 형상은 이제 외형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첼렘 해가지고 모양은 영적인 측면, 정신적인 측면. 그러니까 외형적인 부분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했지만 마음적인 부분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담이 지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진화론을 반박하는 아주 중요한 기록이 여기 있습니다. 그림으로 한번 이렇게 살펴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마 이와 같이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넣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넣지 않으셨을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직접 그분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특별한 존재라는 것이죠. 아담은 가장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이야기, 역사는 인간의 기원과 또 인간으로서의 책임 이것에 대한 생각을 탐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감의 글에는 이 사람을 만드심에 대해서 아담을 만드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태초에 품성뿐만 아니라 용모와 생김새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또 보면 교육책에 보면 아담이 창조주의 손에서 나왔을 때 그는 그의 육체적, 지적, 그리고 영적 본성에 있어서 그의 창조주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다. 예. 창조주가 우리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품성과 그분의 외형과 모든 것을 갖춘 것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아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것을 가진 상태에서 기계처럼 살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태어났고 생명을 받아서 이제 그가 이제 살게 되었는데 자유의지, 자의식을 가진 상태에서 이것을 뭐 한 것입니까? 이것을 이 특권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었어요. 이것을 더 감사히 여기면서 할지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살지. 그래서 이 오실자의 표상책에 보면 인간이 다른 피조물들을 주관할 수 있는 권위와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고등한 존재가 인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이런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처럼 통치하진 않았지만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뭐 할 수 있었습니까? 다 통치할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게 아담이었다는 것입니다. 도덕적 선택과 책임감, 인간의 본성과 어떤 인간의 그 존재에 대한 통찰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아담의 존재를 통해서. 그러나 아담은 뭐 했습니까? 이것을 다 가진 채로 죄를 짓고 이것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죠. 그가 이 모습을 망쳐버리기 전까지는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영감의글은 좀 더 깊이 얘기하는데요. 사람은 외모나 품성에 있어서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게 될 것이었다. 그리스도만이 아버지의 본체의 형상이시나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의 본성은 하나님의 뜻과 조화되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의 애정은 순결하였고 그의 식욕과 감정은 이성의 지배 아래 있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그분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가운데 뭐하고 뭐 했어요? 거룩하고 행복하였다. 시편의 기록을 보면 정말 뛰어나게 만든 천사보다 아주 조금 못난 것이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아담이 오늘날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이 말이죠. 죄로 인해서 아담은 이것을 잃었지만 그가 구원이 필요해지면서 그가 다시 이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뭐합니까? 생애를 살아갑니다. 그 아담의 사실 이러한 역사는 단순한 그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와 연관되는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 아담이 그리스도의 형상, 이러한 형상을 가진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담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실 자의 표상이라. 여기서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상징적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표상이 아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더 보면 이 아담과 예수님을 이제 대조적으로 말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굽니까? 범죄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 아담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게 대조적으로 말합니다. 부정적인 역할을 지금 여기서는 하고 있어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또 반대로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실자의 표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육적이었던 아담의 모습과 또 그 아담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기 전의 모습은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힘입어서 순종하고 그분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분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다면 우리는 다시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형상들을 다 회복하는 경험들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아담이 오실자의 표상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여기서는 부정적인 것으로 말했지만 긍정적인 것으로도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기록된 바, 우리 함께 해볼까요? 기록된 바 시작.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예. 여기서 말하는 첫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담입니다. 마지막 아담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첫 사람은 아담이요 둘째 사람은 예수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첫 아담은 흙에서 나고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하늘에서 났습니다. 첫 아담은 산 영이 되었고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포커스는 오늘 이 아담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늘로 나고 살려주는 영이 되는 것. 여기서는 아담은 인간의 육적 시작을 상징하지만 그리스도는 영적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원천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까? 이 그리스도를, 아담이 표상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주석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육에 속한 본성을 첫째 사람 아담에게서 얻듯이, 그죠? 우리가 그렇게 얻었죠? 그가 우리 조상이니까요. 부활한 몸은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살리는 영을 받을 수 있고 영적으로 부활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거룩하고 행복하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담의 어떤 이야기가 이와 같은 것을 실현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두 가지를 좀 볼 겁니다. 아담의 역사 가운데 첫 번째는 아담이 표상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 가운데 하와를 위해 뭐가 되었어요? 죄인이 된 아담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아담의 역사를 잘 알면 마지막 아담을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죄인이 된 아담입니다. 이 부분을 참 오늘날 진화론이 창세기의 이야기를 자꾸 흐려서 우리 보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데 우리가 기억하면서 배울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죠? 죄의 시작, 인류가 어떻게 타락했는지, 아담과 하와 이야기. 저도 사실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저는 이제 마음 가운데 있었냐면 어쨌든 아담이 믿음이 약해서 죄를 지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아담이 하와를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그런 그 기록들이 많죠. 부자선지자에 보면 이 모든 축복들은 그의 눈에 다른 모든 것을 능가하는 것처럼 보인 한 선물을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보이지 않았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선물 누구를 더 사랑했어요? 아담이? 하와를. 창조주에 대한 사랑, 감사, 충성이 모든 것은 하와에 대한 사랑에 눌리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 대신 다른 반려자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저는 결국 뭐 아담이나 하와나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좀 너무하신다 이런 생각도 좀 했어요. 너무 로맨틱하잖아요. 이 아담이 하와를 너무나 사랑했다는 건데 진짜 사랑한 남자 같았는데 사나이 중에 사나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이 교훈을 제가 또 다시 한번 묵상하고 이 표상을 묵상해 보니까
좀 더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또 다른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아담은 뭐 죄를 지었습니다. 그죠? 핑계 댔죠. 그죠? 하나님 지으신 아담 하와 때문에 죄 있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렇게 못난 남자가 돼 버리죠. 그래서 성경에는 뭐 아시겠지만 이런 표현이 있다는 것이죠.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았다. 그러니까 죄인이 누구입니까? 성경에서 보면 아담이 아니라 하와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고린도후서도 말합니다. 똑같이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오늘 우리는 이 죄인이 되어버린 하와의 이야기를 좀 보면서 아담을 다르게 좀 봐야 하는 것입니다. 부자선지자에 보면 하와에 대해서 이 천사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남편을 떠나면 안 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과 함께 있어야 뭐합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아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참 드라마틱하게 자기의 즐거운 일에 몰두하여 그 여자는 무의식 중에 남편의 곁을 떠나 돌아다녔다. 우리가 여기서 적용할 것은 이 하와를 남자 여자 우리라고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자기의 즐거운 일에 몰두하여 그 사람은 무의식 중에 남편의 곁을 떠나 돌아다녔다.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와는 자기가 홀로 있는 것을 알자 위험에 대한 불안을 느꼈으나 이 불안이 뭐예요? 성령의 음성이에요. 우리가 혼자 하나님 생각 없이 내 생각대로 하다가 불안함이 느낍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죠? 하와가 그런 느낌을 느꼈어요. 그러나 그가 합리화를 뭐라고 합니까? 자기는 악을 분별하고 대항할 충분한 지혜와 능력을 가졌다고 단정하고 자기의 공포심을 물리쳐 버렸다. 이게 누구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죄를 좋아하고 합리화를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 똑같다는 것이죠. 천사의 경고를 잊은 채 그는 곧 호기심과 감탄이 뒤섞인 중에 금단의 나무를 바라보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였다. 결국에는 들어가면 안 되는 그 늪에 빠져버립니다. 그 열매는 매우 아름다웠다. 그 여자는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과실을 금하셨을까 하고 자문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에서 의심하는 거죠. 아니 이렇게 즐거운데,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행복한데 왜 이거 하지 말라는 거야? 그죠? 죄를 우리가 그렇게 진답니다. 바로 이때가 유혹자의 절호의 기회였다. 그는 이 여인의 마음의 생각들을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양 그 여자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말을 걸었다. 우리가 남녀 관계를 이렇게 보면은 눈이 뿅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때려 죽어도 뭐예요? 내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래서 영감의 글에 보면 정말 많은 정말 진실하고 신실한 청년들이 신앙하지 않는 그 결혼 생활로 인하여 다 망가졌다 이렇게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적용했을 때 우리 교회는 여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 신실한 남자를 만나기는 어려워요. 그럼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뭔가 부모님이 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모님 마음에 들지도 않고 신앙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푹 빠져서 결국 그 선을 넘어버리는 것처럼 이 하와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외에 호기심 때문에 자기의 기분 때문에 자기의 감정 때문에 오늘 제가 어떤 우리 사촌 형님하고 통화하는데 금융 쪽에서 일을 하시는데 사기꾼이 많대요. 잘 봐야 된답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해요. 항상 뭐가 있어요? 독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꿰임이 있다는 것이에요.
뱀이 접근하죠. 뱀은 계속하여 음악적인 음성으로 그 여자의 탁월한 아름다움을 교묘히 칭찬하였고 그의 말은 불쾌감을 주지 않았다. 그 여자는 그곳으로부터 도망하지 않고 뱀이 말하는 것을 듣고자 이상히 여기며 그곳에서 지체하였다. 아마 하와가 금령은 아담이 들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사단이 하와에게 접근해서 그를 유혹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접근한 것이라 이렇게 여깁니다, 신학자들은. 천사와 같은 존재가 이 여자에게 말을 걸었더라면 그 여자의 공포심이 자극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매혹적인 그 뱀이 타락한 원수의 매개물이 될 수 있으리라고는 조금도 생각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런 얘기하죠. 자녀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오늘날 자녀만 바라보고 사는 엄마들이 대부분입니다. 자녀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제가 미국에서 한 중독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면서 한 예화를 들었는데 어떤 엄마가 자식이 이제 마약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은 다리몽둥이를 부셔버려야 되는데 분질러 버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 아들을 긍휼히 여긴다고 아들에게 마약을 사주는 아들을 대신해서 아들이 너무 멀리 가야 되니까 그런 엄마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거 되는 것입니까? 뭐 좀 극단적인 예지만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조선전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담의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사단은 이런 방식으로 공작해왔으며 그는 그것으로 크게 성공하였다.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케 하고 지혜를 의심케 하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이 사단에게서 하와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완전히 넉다운 돼버렸어요. 아담이 이제 우리가 다시 아담의 관점으로 돌아왔을 때 아담이 왜 하와와 함께 그 금단의 열매를 먹었을까? 오실자의 표상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영감을 줍니다. 그것은 그의 아내 하와에 대한 깊은 사랑 때문이었다. 뭐 같은 사랑이었는데요. 또 다른 관점에서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표상을 할 때 분명한 것이 있어요. 표상이라고 해가지고요. 1부터 10까지 다 똑같아야 표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어떤 역사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한 부분을 우리가 표상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럼 다시 돌아오면 그것은 그의 아내 하와에 대한 깊은 사랑 때문이었다. 그의 신부를 사랑하는 마음, 나아가서는 그의 신부를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함께 죄인의 처지로 내려선 것이다. 만약 하와만 죄인으로 버려둔다면 그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영영 막혀버리고 마침내는 혼자 영원히 죽고 말 것이다. 아담은 참 슬픈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사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각도로 우리가 다시 아까 보았다면 이 아담의 모습은 죄인을 긍휼히 여기고 죄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그의 눈에 다른 모든 것을 능가하는 것처럼 보인 한 선물을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보이지 않았다. 그의 축복, 예수께서 받으신 신성 누구를 위해서 포기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포기하셨어요. 그분의 영생 다 포기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죄인을 위해서. 사랑하는 잃은 양 한 마리 때문에. 창조주께 대한 사랑, 감사, 충성 이 모든 것은 하와에 대한 사랑에 눌려졌다. 그가 가신 신성에 대한 모든 열매들을 다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여자는 아담 자신의 한 부분이었다. 그는 이별한다는 생각만 해도 견딜 수 없었다. 그는 그 여자와 운명을 같이 하기로 결심하였다. 생명책에서 자신을 지워달라고 하는 모세의 마음처럼 아담이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히 여기시는 표상을 오늘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표상에서 강조된 것은 처음부터 죄인이 아니지만
우리를 위하여 죄인의 처지에 서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나타내주는 표상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안 지었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왜 그 아담이 그 선악을 또 왜 하와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바로 그 밑에 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뭐함으로 구원을 얻어요? 해산함으로. 다시 말하면 하와의 후손으로 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께서. 하와가 그 후손을 남김으로써 그가 구원을 얻은 것이었던 얻는 것처럼 이 일을 위해서 누가 희생돼야 되는 것입니까? 아담이 희생됐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와의 구원의 유일한 길은 구원 얻는 그 길은 해산함으로 쓰였어요. 아기를 낳지 않으면 안 됐어요. 후손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 하와를 구원코자 아담이 죄와 같아졌다는 것이죠.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아담은 기만을 당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는 행위의 결과를 다 알고 범죄하는 자리에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고 뭐 한 것이에요? 죽은 것이에요. 다 알고 죽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표상을 다시 정리하면 이 표상에서 강조된 것은 처음부터 죄인이 아니지만 누구를 위하여요? 우리들을 위하여 죄인의 처지에 서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나타내는 표상이라는 것입니다. 참 감사하지 않으세요? 그죠? 저도 이걸 딱 보면서 내가 그때 의구심 가졌던 걸 한 번 더 연구해 볼 걸. 하나님 좀 멋지지 않으시다 했던 그 손해본 시간이 좀 아깝더라고요. 하나님을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마지막 또 하나가 또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표상을 볼 수 있는 것은 옆구리가 찢기고 갈빗대가 꺾인 아담의 모습입니다.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았는데 뭔지 대충 유추가 되시죠? 5절의 표상에 보면 이렇게 영감적으로 해석합니다. 그가 깊이 잠들어서 그의 옆구리에 상처를 입고 갈빗대가 꺾여 나가기 전까지는 그의 신부를 얻을 수가 없었다. 그죠? 이 사실은 영락 없이 그리스도의 뭐를 상징하는 걸까요?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죽어야 신부를 얻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신부로 묘사된 교회를 죄의 상태, 곧 비존재의 처지로부터 구출하고 다시금 존재하도록 하여 맞이할 수 있기 위하여 겪어야 할 고난과 죽음을 예표하는 것이다. 깊이 잠든 것은 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가? 죽는 거라고 표현하죠. 우리들은 교회인 것입니다. 신부인 것입니다. 하와인 것이. 우리가 비존재에서 존재로 되려면 뭐 해야 되는 것이에요? 결국 아담이 죽어야 됩니다. 아담이 상처를 입어야 됩니다. 고난과 희생을 겪어야지만 교회가 뭐 하는 것이에요?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새로운 영적 부활을 얻고 새로운 이름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 그 일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되듯이 아담을 통해서 하와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참으로 감사하는 진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가 아담과 하와는 한 몸이었죠. 누구를 떠났어요? 부모를 떠났어요. 아담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을 누구라고 표현했습니까? 하와로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도 누구를 떠나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고독했을까요? 그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넘겨달라고 했고, 아버지를 얼마나 울부짖었습니까? 그러나 부모를 떠나야 뭘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그 신부, 아담이 하와를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께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떠남을 끊임을 당해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떠나셨다는 것이 아담이 희생받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정말 이 깊고 깊은 눈물 나는 진리를 바울이 탄식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바울이 여기서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는 남편의 또 아내의 자세에 대해서 말해주죠. 아내들이여, 우리가 이것을 그리스도와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서, 그 사랑하는 그 부부의 입장에서, 또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좋다는 것이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진이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그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것이죠. 그죠? 사랑하기를 제 몸과 같이 할지니 육체를 미워하지 말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여기 신랑의 아내를 정말 잘 케어하고 보호하는 것처럼 예수께서 오늘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뭐하고 계세요? 자신의 희생의 그 울타리 안에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쭉 보고 26절부터는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곧, 자, 이 진리에 대해서 말하면서 아담과 하와의 그 정말 놀라운 사랑, 아담이 하와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을 얘기하면서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은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교회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신부, 우리라고 했잖아요. 그죠? 여기서 보면 물로 씻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침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 가운데 들어가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흠없이 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리스도의 그 영을 뭐 해야 됩니까? 계속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잠든 상태에서 갈빗대를 취하는 그 행위는 그리스도가 인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것과 같은 것으로 비교될 수 있고 이는 새로운 생명과 구원의 시작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담이 나타나는 이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해서 날마다 새롭게 그것을 묵상함으로써 우리를 뭐 해야겠어요? 새롭게 태어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세워줌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마지막 때죠. 우리의 마지막 때는 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영을 더 구해야 되는 마지막 때입니다. 부활의 삶이죠. 우리는 날마다 부활해야 돼요. 살려주시는 영,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면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아담은 생명이 됐지만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예수는 자기에게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특정인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림으로써 이 일시적인 육신의 생명과 관련해서도 이 능력을 행사하셨다. 일시적인 이 땅에서 육신도 일으켜 세우신 분이기 때문에 마지막 재림 때도 뭐 할 수 있는 분입니까? 우리를 다시금 살리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믿음 가운데 죽은 자들을 뭐 할 수 있는 분이에요? 다시 소생케 하시는 그 능력에 살려주시는 영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사랑은요, 우리가 오늘날 베풀어야 되는 사랑은 어떤 타고난 은사가 아닙니다. 이 살려주시는 영을 통해서만이 채워지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회사 생활에서 여성들끼리의 암투를 좀 제가 여청년들한테 들어봤어요. 저는 되게 단순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냥 사랑하면 되지. 더 사랑해주면 되지. 근데 쉽게 말해 이겁니다. 나기 싫어하는 사람에게 반응을 굉장히 잘해준대요. 왜냐하면 내가 이 사람을 싫어하는 줄을 몰라야 된대요. 저는 그렇게까지 전략적인지 몰랐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은 알지만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안 해주고 교묘하게 아닌 척하면서 그 암투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뭔가 잘못되면은 막 험담도 한대요. 누명을 씌워버리고. 그렇게 안 하려고 이 사람하고 친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람하고 좀 수가 틀리면 어떻게 되니까요? 이 사람 딴 사람 가지고 나를 욕을 하고 나를 누명을 씌고 오명을 씌워가지고 나를 쳐내버리니까. 뭐 주관적인 경험일 수도 있겠지만 대동소이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러한 인간의 질투와 인간의 그 죄악성 가운데 우리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부터 10까지 그 플랜을 다 짜가지고 이 사람을 딱 대하면 될까요? 아니요, 안 됩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래서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것이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 힘든 감정의 노동과 슬픈 어떤 길이기 때문에 이래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 일이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사랑만이 누구를 고칠 수 있어요? 사람을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것. 내가 그런 암투에 가담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영으로밖에는 부끄럽게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영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마지막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죠. 이 마지막을 라스트라는 마지막을 뜻하는 의미도 있지만 시간적으로 또 다른 의미는 최고의 완성형, 완전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죄로부터의 완전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이 마지막 아담을 통하여 거듭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담은 누구의 표상이에요?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의의 선물로 왕노릇하게 하신 것. 그분의 십자가로, 그분의 희생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른 것. 그분의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른 것. 우리가 그것을 날마다 뭐 해야겠습니까? 묵상하고 살아야 돼요. 제가 청년반 내년 영적인 어떤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고심하다가 저 목사님으로부터 또 목사님하고도 같이 의논하다가 좀 성공적으로 청년반을 했던 한 청년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 교회를. 그런 인간적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룹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까 말했던 그런 암투들, 사람과 사람과의 질투들, 그것을 깨끗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룹이 있었고 끊임없이 계속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애쓰는 그룹들이 많다는 것을 제가 그분하고 이렇게 통화를 길게 하면서 느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해서 어떤 죄악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부터 뭐 해야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거듭나는 것을 하게 되면 보입니다. 끼리끼리라고 뭐예요? 영적으로 투쟁하고 자기와의 싸움을 끊임없이 눈물로 싸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조셉 베이츠가 제 조셉 베이츠인지 앤드루스인지 좀 헷갈리는데 하여튼 첫 선교사로서 저 포르투갈 쪽인가 유럽 쪽으로 갔어요. 미국에서 선교사로 가서 우리 교회 선구자들이죠. 근데 거기서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들을 봤다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어디에나 누구에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오늘날 정말 우리가 신앙하기 힘들고 신앙하는 모습을 또 때로는 교회에서 보기 힘든 이때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어두운 것, 죽은 것, 못된 것, 못난 것, 몹쓸 것들 쳐다보면서 실망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던 우리가 이 고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이 고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은 오직 누구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통하여, 그분의 살려주시는 영을 통하여 우리가 회복되고 마음이 그 정직한 영이 살아나면 뭐 하는 것입니까? 악을 선으로 당당하게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몇 가지를 배웠습니다. 정리하면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형상 사람 그것이 아담이고 곧 그것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담은 그리스도의 표상이고 우리와의 상관성을 좀 우리가 봤고요. 하와를 위해 죄인이 된 누구요? 아담 예수 그리스도. 찢기고 옆구리 꺾인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께서 우리를 매일 매 순간 성령을 통하여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한 주간 마음에 깊이 묵상하셔서 적용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는 여자의 후손과 가죽옷과 그룹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시공업자 선정과 허가 도면 전반적인 과정을 통해서 해주시고요. 또 아프신 교우분들 있으시죠? 우리 김현주 집사님, 강원 성도님, 그 다음에 김영희 집사님, 그리고 우리 연말 가족 찬양의 밤을 위해서 준비하는 가족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죠? 이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어떤 그냥 순서가 아니라 정말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고 한 해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는 시간이니까요. 꼭 노래를 부르지 않으시더라도 우리가 정말 연말을 잘 감사로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끝찬미 234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를 더욱 배우고 받은 바 은혜 전하며 대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로 인도하시며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성령이 수함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들으니 절절히 주의 음성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예수께 영광 돌리세. 그 이름 거룩하도다. 평화의 왕이 오신 후 그 나라 백성 되겠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사랑이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아담이 하와를 참으로 사랑했던 것처럼 또한 아담의 희생이 하와에게 생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마지막 아담을 예수 그리스도로 밝혀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죄 많고 험한 신앙하기 참으로 핑계될 것이 많은 시대에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저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저희가 더욱더 그 성령을 감사할 수 있게 하셔서 저희가 언제 어디서나 성령의 힘으로 살려주시고 살아있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영을 힘입어 우리의 여러 고난의 길과 여러 염려와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